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손을 잡고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샘솟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으로 정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과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어찌 보면 구약 전체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펼쳐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라 라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택하심을 받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간에는 우둔하여져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새롭게 바뀌었죠. 저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지만 정부 지침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 완화하고 이제 마스크도 언제 벗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속에 닫혀있고 막혀있고 단절되었던 이 어두움이 지나갈 때 우리가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될 그러한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벚꽃 구경 다 다녔습니다. 벚꽃이 지나니 이제 온 대지가 파랗게 새싹들이 돋아나와요. 실록이 물든다 하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늘 그렇게 왔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제한하고 비대면 했습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냥 공짜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이스라엘 씨에서 났지만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했고 그냥 대충대충 자기를 내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방어를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단단히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혼미한 상태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부딪히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아멘.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뿌리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택하신 자, 그 택하심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안고 있고 그 밖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지도록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요약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둔한 자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로 거듭나려면 유대인도 다시 돌아오려면 우리 코로나 이전의 믿음, 물론 자랑할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가 늘 간증하고 자랑했듯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16절은 먼저 뿌리의 비유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의 그 결과는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 떨어져 있던 이와 다시 합하여지고 거듭나는 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원래는 돌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에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으니 함께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꺾이고 상한 가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음을 버렸던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꺾여진 그 가지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뿌리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뿌리까지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이스라엘 뿌리이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가끔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왠지 우리 눈에 우리의 머리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연약함이 보입니다. 믿음이 적음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결국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고 통곡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입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거기에서 떠나 있는 이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멸시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도 저렇게 꺾이고 버려졌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접붙임을 받음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떨어질까 두려움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도 더 중요하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어찌 보면 극과 극의 그 성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8장을 읽을 때 8장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었고 또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었었죠. 근데 오늘은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믿음은 주제넘는 자기 과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다, 저들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준엄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이 이루어져야 참된 확신입니다. 또한 이 확신은 일회성으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세례받았을 때, 내가 처음 방언 기도를 했을 때, 또 내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치유받는 그 순간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에도 내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나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그 간증이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 경험이, 그 간증이 오늘의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체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확실히 붙잡고 이 다른 박질을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의 음성을 1년에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침을 받으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우선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자랑합니다. 아멘. 왜 이 접붙임을 자랑해야 되냐면 이 접붙임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 이 접붙임을 이루어주신 그 능력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뒤에 오는 33절, 34절을 로마서 11장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물론 신학적인 접근보다도 그냥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33절, 34절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만 백성 중에 장자가 되었던 그 축복을 왜 버리게 됐냐? 축복받는 중에 물론 감사도 있었겠죠. 축복받는 중에 물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경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여 성과가 내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보람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람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커져서 바벨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저는,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이들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많이 가고 더 말씀 앞에 많이 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 받은 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바울의 즉흥적인 찬양이죠.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여 정독하고 묵상해야 될 고귀한 찬양입니다. 이 11장 마무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코로나를 지나가고 새롭게 우리의 싹을 틔우고 우리의 접붙임되는 구체적이고 삶에 적용해야 될 만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빠진 채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에는 성경의 진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건 즉흥적인 찬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34절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35절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부임해서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맨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선 오직 성경으로라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여러분의 한마음의 됨을 가장 감사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만큼, 말씀을 읽은 시간만큼 말씀의 감동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과 친숙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불타오르고 성경 말씀과 친숙해지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나의 기도의 필요, 나의 찬양의 필요가 나의 어떤 위로를 위하여,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포인트는 결국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위대한 선배의 명언이나 그의 간증보다도 그냥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찬양케 하고 기도케 하고 예배케 하는 그 감동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없이 찬양드려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둘째로는 또 찬양이 빠진 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와 어찌 보면 대응되는 쌍둥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자리에 두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는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이것은 인문학적 공부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통로입니다. 절대로 냉철한 방법으로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가 활성화되면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감히 예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자라는 구호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많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익숙해서 알겠지만 우리 문 목사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잘 안 쓴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심지어 요즘 보면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이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재편집합니다. 성경을 하룻밤에 꿰뚫는 방법. 아이쿠, 성경을 하룻밤에 꿰뚫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 저도 공부할 만큼 많이 했지만 그것은 인문학적인 방법이고 성경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냉철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우리에게 도전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가르침은,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성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취를 이루는데도 바쁘잖아요, 우리는. 예배 왜 빠졌습니까? 바빠서요. 기도 왜 못하십니까? 바빠서요. 찬양 왜 못 부르십니까? 바빠서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주했던 그 일 속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자기의 허무한 자랑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그 허무함, 연약함, 무능력함,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은 똑같이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입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찬양, 참된 기도,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가장 큰 체험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왜 공부합니까?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위하여. 근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믿지 못하겠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는 찬양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 이러한 궁금증이 믿음으로 나가는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이가 빨리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기심,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하게 또 기묘하게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붙잡고 몇 년간 고민하는 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궁금증, 호기심으로는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한된 그런 존재일까요? 왜냐? 내 머리로 다 이해되니까. 특히 이단과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접하죠. 우리가 그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다 이해된다.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것만,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그 능력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내 세대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 아니라 내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도 영광은 하나님께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냥 세상에 버려지면 그냥 자기 허무한 자랑만 하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그처럼 무시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오히려 교만한 유대인들 앞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를 우리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님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그 접붙임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계절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속에서 움틀거리고 저지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회복의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은 안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